인생의 절망이 찾아올 때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를 생포하여서 그들을 잘 대접하고 또 잘 먹여서 보내었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군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들은 이 여러 달 동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공격합니다. 때문에 이 성 안에는,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렇게 잡아서 삶아 먹을 정도였습니다. 끔찍합니다. 그죠?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견디기 힘든 최악의 절망적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이런 절망적 상황이 누구에게나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적 상황들 앞에서 절망적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에 성 안에 있었던 백성들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아주 극한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어떤 대처하는 방식이 각각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라면 어떻게 했었어야 할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사실 이런 비극적 상황에 대해서 가장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할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인 왕이었습니다. 왕이 책임감을 느껴야죠. 이 백성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또 이 백성들에게 이 극한 고통에 내몰리게 한 것에 대한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거의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렇게 겉으로는 30절에 보면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고 했지만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는 그 옷차림이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는 전혀 자기가 뭔가 책임이 있고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27절에 보면 하나님 왕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26절에 한 여인이 외칠 때에 27절 왕이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상황은 참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이 상황을 풀어갈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31절 위에 또 가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면서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초래됐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우리 속담처럼 이 모든 상황의 탓이 하나님 탓이고 엘리사 탓이고 자기가 어떤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찌 보면 이 상황에서 가장, 참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옛날에 히스기야 왕이, 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그 침공의 문제를,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습처럼 옛날이 아니군요. 훗날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었어야 마땅합니다. 참 이처럼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절망의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해 나갈 수 없고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냉철하게 참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기부터 고칠 것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는 것이 참 이 바른 대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참 이런 왕의 모습을 이스라엘 왕의 무책임한 모습을 참 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왕의 신하들이 모습입니다. 이들은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 보인 반응은 33절에 엿볼 수 있는데요.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 왕의 신하들은 그 왕의 보냄을 받고 지금 엘리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명령을 전하고 있는데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면서 그 왕의 명령을 그대로 이렇게 전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들이 7장 2절에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왕의 손에 의지하는 곧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하면서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 왕이 의지하던 한 장관이 나오는데 그 장관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또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를 퇴치하시고 또 그 전리품으로 참 이 모든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것이다 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에 대해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실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과 엘리사 선지자를 동시에 참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보면 이 왕의 신하들의 모습이 참 어떻게 그렇게 참 이들로서 어떻게 보면 왕의 신하라 하면은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또 어려운 위기 상황이나 또 힘든 상황이 오면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또 위로하고 격려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각 한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신하들로서 그런 어떤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격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엘리사 선지자를 비아냥거리고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왕의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널리 이렇게 퍼다가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신하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이 백성들이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고 또 훗날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참 왕을 잘못 뽑히라는 그런 왕들 신하들이
많았기 때문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이 무리들, 왕의 신하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참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은 별로 없고 안주하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난국에는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참 이 높은 사람의 말이라 하더라도 신하들의 말이라 하더라도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 뭐라고 하는 내용에 동조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소망을 던져주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 말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또 두리잡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허나르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참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사실 엘리사 선지자 역시 이 상황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적에게 포위되고 또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잡아먹어야 될 만큼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따로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아까 읽었던 7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이어지는 내용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하면서 앞으로 될 참 소망이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소망에 대해서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절망과 낙심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되는 그 마음을 따라 그냥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이 소망 없는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참 여러 가지 이 급변하는 시대 상황과 또 점점 양극화되어지는 이런 상황과 또 이런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절망할 수도 있는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